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이 14장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전쟁 가운데에서 조카 롯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전쟁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1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사람이 중심으로 엘람왕이거든요.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해는 연합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왕, 고모라왕, 소돔왕 베라죠. 고모라왕 바르시하고 이제 요 두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연합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연합군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전쟁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연합군을 지배를 해서 약 한 12년 동안을 부속적인 그런 국가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그룹 안에 그냥 거기에 빼앗겨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절에 보면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돌라오멜은 그 중심과 소돔과 고모라 중심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돌라오멜은 워낙 강대국이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조공을 바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12년 동안 저희가 우리가 이제 일본을 섬기듯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13년째 되는 해 그동안 이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에게 모든 걸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힘을 길러서 복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13년째 되는 해 이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4절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입장에서는 배반이 아니죠. 배반이 아니고 복수죠. 복수. 엄밀히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입장에서 보면 복수고, 그돌라오멜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그동안 12년 동안 잘 우리가 해줬는데 이놈들이 배반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관점이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입장으로 이게 기록되지 않고 그돌라오멜이라는 지배 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물론 역사라는 게 지배 쪽의 입장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돌라오멜이라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거느리고 있었기는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이 곳이라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사람들의 존재는 굉장히 죄가 많고 악한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런 그 지역은 굉장히 기름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나눠질 때, 아브라함이 너에게 선택권을 줄 때 롯이 쭉 보니까 굉장히 소돔과 고모라 성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성경에도 보면은 거기가 막 풀이 많고 물이 많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곳이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땅은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악하고 죄악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얘기하지만, 사실 모든 그 죄악의 원인을 보면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내 자신의 마음이 안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사실은 이런 것은 나 자신에서 이렇게 비롯되는 것들이 많지, 사실 환경 탓은 아니죠. 가정의 불화를 보면, 가정의 불화는 남편은 항상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인은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사실 이 가정의 불화를 딱 보면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데 자꾸 상대를 탓하는 거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며 가출한 이유를 가만히 보면 부모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서가 아니고요. 부모들이 자기 마음의 소리를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참 생각이 서로 관점이 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투쟁, 싸움, 상처의 깊은 곳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 그 죄가 뭐냐면 내가 살고 너는 죽어야 된다는 그런 세상의 질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는, 너는 다르다, 너는 틀리다라는 이런 나중심의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입장에서 보면 12년 동안 그들에게 속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수를 한 건데 성경에는 배반했다고 기록된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했는지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 땅은 아름다운데 거기에 거주하는 소돔 사람들은 죄가 많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질 않았지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게 전쟁이 이제 벌어져 가지고 이 전쟁이 각자 했는데 한쪽에서는 억울하고 한쪽에서는 배반했다고 생각하고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억울한 쪽에서 이겨야 되는데 죄가 많은 소돔과 고모라는 졌어요. 죄가 많은 데가.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들이 교전했는데 결국은 이들이 교전하고서 다 도망가게 되는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들이 도망가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그 막 구렁텅이로 빠지기도 하고 역청구덩이가 있는 그런 곳에 시든골짜기라고 그래요. 그런 곳에 빠져 도망가기도 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막 산으로 도망가고 되는 것이 이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 결과가 결국은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승리하고 소돔왕 동맹군은 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버리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지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가 있어요? 소돔성에 있잖아요. 거기 있는 바람에 이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아브라함이 들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자, 이거 전쟁을 했다 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조카 롯이 잡혀간 것도 아브라함 입장에 보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왜냐하면 조카 롯이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을 편하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을 늘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눠질 때도 삼촌한테 좋은 곳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지가 좋은 데 가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조카 롯이 그렇게 편한 존재가 아니에요. 늘 힘든 존재입니다. 어려운 존재고. 그런데 14절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집에서 갈리고 훈련된 사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족속들이 자기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그 방어를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조카 롯이 잡혔다는 것을 듣고 쫓아가는데 318명이에요. 집에서 훈련된 자입니다. 자, 지금 한번 전쟁이라는 걸 제가 전제를 해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과 그돌라오멜이라는 연합군이 전쟁을 해갖고 이 전쟁이 끝난 전쟁인데 이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적해서 가서 자기 조카 롯을 데려온다? 이건 무모한 거죠.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무모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 보면은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계란으로 파헤치기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산이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해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을 하려고 많이들 접근하는데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하지 않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늘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천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목회자들이 하는 걸 보면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 그거 해서 안 되는 일인데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주머니 사느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계산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바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 도움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구원에서 성경 곳곳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10장, 누가복음 7장, 8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8장 쭉 보면 동일한 말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통일한 말이 나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구원했다, 너를 구원했다. 이게 됩니다. 너를 구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 상식, 경험, 이론으로 따지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의 원칙으로 따르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은혜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해왔어요. 세상의 역사가 계산으로 하지 않고 능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경험과 이론과 상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왔다는 사실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아브라함처럼 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믿음의 행동이 먼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상식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믿음으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 그 신뢰, 그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축복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